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어.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소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과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기사는 사복음서가 공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각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하였고 마가나 누가도 비슷합니다. 공관복음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고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쓰려면 사실 기름을 부은 곳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유를 부은 여인과 그 집에 모여있던 구경꾼들과 향유 부음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의하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로 되어 있고 본문에서 한 여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공개리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하였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숙소로 정하곤 하셨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역사적인 도유 사건, 엉크션이라고 하는데 도유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 이 기름 부음 받음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지구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화려하고도 웅장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한 작은 마을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도유 사건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지구식뿐만 아니라 장례식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둥이 시몬은 아마 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지금은 문둥이가 아닐 것이라는 말이지요. 만약 그가 지금 문둥이라면 유대의 결례법상 이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친숙한 사이라면 그는 지금 완치된 자요 아마 일전에 예수님에게 문둥병 치유를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교회 전설에 따르면 이 문둥이 되었었던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 또는 나사로 자신 혹은 마르다나 마리아의 남편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곳엔 집주인 외에도 제자인 가룟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있었고 그 동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이 떳떳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럽고 착한 일이라면 움츠리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 사회나 이웃을 위해 떳떳한 일이라면 움츠러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7절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값진 향유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그 향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단지 매우 귀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 향유는 나드 향인데 나드 향은 인도산 식물 나드의 뿌리 부위에서 얻은 휘발성이 귀한 향인데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싸서 주로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에게 바쳐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드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불리우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로운 점액성의 액체를 가리키는데 그 나무는 팔레스틴에서는 자라지가 않고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입해서 써야 했으므로 가격이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보통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일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액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년 정도를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죠. 당시 화폐 가치로 장병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노임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 노임을 7만 원으로 친다면 약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캄비세스가 에디오피아 왕에게 보낸 5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드 향이었다고 합니다. 나드 향에 관해서는 솔로몬 아가서에도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때로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 손님이 머리에 이 향유를 발라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든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포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으면서도 싸구려 향유를 부어서 갚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불치의 성인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최근 미국에서 그 부자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치료하던 전문의를 만나서 치료받고 6개월 만에 완치를 했습니다. 그는 병원 입원비, 수술비, 약값 등 엄청난 모든 비용을 이맛살 한번 찌끈거리지 않고 병원 수납기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너무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자기를 치료해 준 그 전문의에게 그 정성어린 물질로 살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자기 병신을 드나들며 치료하고 간호해 준 수련의들, 간호사들과 끼니마다 식사를 날라주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정성껏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 새롭고 가진 것을 주고 싶은 흥분과 감격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 sinner, 우리는 죄인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감사하는 꼴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은혜요 선물이라면서 입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드린 감사 헌금은 9,000원이었다고 합니다. 9,000원을 드린 이유는 9끝이 재수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요, 하나님께 대한 깔보는 행위입니다. 값비싼 향유는 단순한 물량적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것을 드리려면 당장 돈 없는 사람, 또 교회에 나가기 어렵다고 토라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은 그것보다도 몇천만 배 더 비싼 값비싼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죽은 오라비가 살아났으니 이 생명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에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서 허비했다는 말은 아폴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파괴, 디스트로이, 파괴, 멸망, 소모, 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란 말은 에이스 에메, 나를 향하여, 그런 말이죠.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해서 나에게라는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라는 말은 칼로스라고 말하는데 뷰티풀, 아름다운 일을 했다. 유스풀, 유용한 일을 했다. 고상한 일을 했다. 아주 고상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기쁨과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낭비할 수 있는 신앙이 잘 믿는 신앙입니다. 내 장래를 위하여라는 말은 프루소토 엔타 피아사이 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즉시 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의 옥합을 깨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소비, 사랑의 낭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질을 거룩하게 소비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소비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다 값지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허욕과 일락에 탕진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예수님 영광을 위해 바쳐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향유같이 될 것입니다. 값진 향유같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우리는 낭비하고 소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빈주먹으로 지옥을 향해 떨어지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유앙겔리온, 베소라, 굿뉴스, 뷰티풀 뉴스, 타이딩, 이 오늘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거룩하게 낭비했습니다. 적은 세 번째로 그 여자가 바친 것은 향유도 귀한 것이었지만은 시간도 귀하고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바친 정성이었다. 마음에서 나온 거죠. 카르디아, 레바브, 레브,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과 영과 혼과 정신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방을 발이 닳도록 휩쓸고 다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걸음도 옮기기를 싫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대단히 정성을 기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조금도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바친 정성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끝내 풍족한 은혜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세 번째로 순전한 나드를 드렸습니다. 나드 향은 인도에서만 나오는 최고급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드의 다른 것을 배합하면 본래의 나드 향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향수의 나라라고 하는 이에티 향수가게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수백 종류의 향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같은 샤넬 향수지만 넘버 5 또는 넘버 9 향이 각각 다르다. 또 이 둘을 한 대에 섞어 놓으면 전혀 다른 매력 없는 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는 순전한 나드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과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나드 같은 사랑이었지 연정은 아니었습니다. 히라버 원문에 보면 순전한이라는 말은 피스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참된 것 또는 순수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피스토스에서 나온 낱말로 페이스풀리스, 진정한 믿음에서 진정한 충성, 진정한 참된 것, 순수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오염되지 않은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전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스토스나 피스티스에서 왔습니다. 피스토스, 충성이란 말도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에서 어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하나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당시 어떤 향유는 포도주를 섞어서 팔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에 비추어 예수님이 머리에 부어진 향유는 순수하고도 완전히 정제된 고급 향유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큰 봉사를 해도 그 동기가 불순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이 주님이 그저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병신도 한 사람이 등록을 하더니 열심으로 출석을 하더랍니다. 새벽기도,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 철야 기도회까지 너무나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절기연금, 특별연금, 감사연금, 소원연금 잘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투표에서 이름이 오르다 내리다 탈락이 되어버리니까 목사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느니 본전도 못 찾게 됐다느니 하면서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순전한 나들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장 값비싼 나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찌 귀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옥합을 깨뜨렸다.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분이라고, 여기서 옥합을 깨뜨리고 해서 옥합은 알라바스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라보로 표현하면 알라바스터 병이란 뜻으로 이 병을 만드는 재료의 주산지 애굽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라바스터는 재료명으로 탄산석회 또는 황산석회 성분을 띤 부드러운 반투명한 물질입니다. 이런 병들은 값비싼 기름이나 향유를 넣어두기 위해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여기서 깨트린다는 것은 병 전체를 깨는 것이 아니라 병 자체, 몸 전체가 둥글고 위로 올라가면서 좁고 긴 목을 가지고 있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목을 잘라서 그 안에 내용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합을 깨트린다는 표현은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 병의 목을 자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병도 비싼 병이고 향유도 비싸고 순전한 것인데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왜 그냥 선물로 쇼핑백에 담아드리지 않고 깨트렸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을 깨트려 드시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너무나 고가의 향유이기 때문에 깨트려 드리지 않으면 항상 그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지닌 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장사를 위해 미리 부어드린 것입니다. 엉크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스라엘 나라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몇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집을 방문한 손님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고대적 예식의 측면에서 붓습니다. 제사장 의식적 성배를 위해서 붓습니다. 선지자로 세울 때 붓습니다. 장례식 때 시신 위에 부어 바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기름 부은 사건은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한 것입니다. 또한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 그 여자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신앙은 전폭적인 헌신의 표시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미련 없이 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겠다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또한 이것은 컴패스 신앙 고백의 표시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시요 크리오에서 왔죠. 크리스토스라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하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신앙적 결단의 표시입니다. 옥합을 깬 것은 주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주님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이 부었다는 얘기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자기 머리털로 씻고라고 한 것을 보면 그녀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또 부었다는 얘기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와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경꾼들을 봅니다. 그들 모두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로 가룟 유다를 조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를 보면 가룟 유다가 나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논리는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도 있는 양 보입니다.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일이지 왜 낭비하느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의 잘못은 다른 사람의 의로운 일을 시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잘못은 영적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드의 향을 깨뜨려 드렸습니다마는 유다는 불순한 마음으로 향유를 현금하여 구제하자고 불평했습니다. 문제는 그토록 구제일이 불타고 이론이 정연했던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 30에 눈이 어두워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마리아의 나드양을 현금하는 데 실패한 그는 종리 예수를 팔아 돈을 챙겼고 그리고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400만 명 중에서 뽑힌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의 반열에 올랐지만은 끝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항상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짖던 그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주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못하고 끝내는 탈락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마리아에 대한 것과 유대에 대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마리아에 대한 반응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이란 예수님 자신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또 영원히 기억할 만한 또 인정할 만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 준비한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장사를 위해 미리 부어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장사 때 시체에 기름을 바르곤 하였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것으로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도 미리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 재림도 미리 준비하고 그래야 칭찬받고 승리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칭찬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반응,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궤변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순전한 시간, 순전한 물질, 순전한 정성, 순전한 사랑, 순전한 재능, 그것은 마리아 경우처럼 영원토록 길이길이 보존되고 전승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거룩한 헌신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하여 주님으로부터 상받고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